또 요한이 처음에는 뭐 굉장히 어렸죠. 그래서 주님 따라다니면서도 좀 주의 의도도 잘 모르고 이상한 소리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점점 나이가 들었고 이제 어린 자를 돌보기 시작하면서 우리 특별히 어린 자들 향해서 요한 1서, 2서, 3서 이렇게 보냈는데 우리 사도 요한은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몸으로 이 땅에 실제 오신 것이다. 근데 이제 이런 개념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워요.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왔다.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워요. 더구나 그 당시에는 우리 그 영지주의잖아요. 영지주의. 영지주의가 뭡니까? 우리의 정신 이런 거는 아주 선하지만 우리 육신은 더럽다. 근데 어떻게 거룩한 그분이 육신을 입겠느냐. 그래서 그 가현설. 예수님은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실제 인간은 아니다. 이제 그렇게.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은 실제 인간이셨다. 그래서 우리가 들은 바요. 1절에 눈으로 봤고 또 우리 손으로 만졌다. 듣고 보고 만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이 우리한테 나타난 것이고 이제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지금 이 땅에 오신 것이다. AD 1세기죠. AD 1세기. 근데 뭐 예수님이 그런 인간의 몸을 입으셨으면 입으셨고 또 안 입으시면 안 입으셨고 그게 뭐 이렇게 중요하냐? 왜 지금 사도 요한은 사람들한테 예수님을 그분은 1절에 태초 그리고 2절에 아버지와 함께 이 거룩한 하나님 신성을 얘기하고 그러나 또 듣고 보고 만진 바 된 인성 하나님이시며 인간이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왜 그런 존재인 것을 왜 이제 너희들한테 얘기하는가?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죠. 3절에는 왜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냐면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다. 보통 우리 뭐 옛날에 보면 귀족들 뭐 귀족 클럽 그러면 일반 평민들은 못 들어오게 자기들끼리만 누리는 것이죠. 이런 좋은 자기들 수준이 있는 클래스에 어떻게 일반 사람들 못 들어오고 자기들끼리만 다 그렇게. 근데 그렇지가 않고 신앙은 내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예수님 함께 교제하면서 다른 사람들도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게 있어요. 이게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에게 전하면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남도 끌어들여서 함께 누리려고 그래. 그리고 이 누림은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걸 전하냐면 너희들도 이 귀한 것을 누리게 하려고 그런 것이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고 해서 그래서 지옥의 불목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다. 나는 이제 사후 준비가 끝났다. 내가 죽으면 많은 사람들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이번에도 보니까 무슨 유명한 뭐 배우가 죽어서 많이들 울고 그러던데 물론 헤어지니까 섭섭하죠. 그러나 그 다음에 그의 인생은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이 내가 그래서 타는 불목에서 건짐받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존재가 됐다. 물론 그래서 감사하죠. 그러나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거는 시작이고 이제 그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면 대학 시절에 되었든 30세 때 되었든 40세 때 되었든 그때부터 시작해요. 영원토록 이제는 다음 단계가 있는데 바로 교제를 하는 거예요. 교제. 우리는 이제 하늘 가족에 편입된 상태입니다. 입양된 상태고 이제 우리가 하늘 가족이 되었다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그리고 우리 가족들과 함께 우리는 교제를 나누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서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가족이에요. 그래서 이게 많이 서로 나누는 거예요. 서로 가족이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왜 내가 자꾸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전도를 하며 왜 내가 널 자꾸 교회 나오라고 그러며 왜 신앙생활하라고 자꾸 그러느냐. 첫 번째는 함께 이 좋은 교제에 들어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4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렵니다. 어떻게 보면 약간 이기적인 것 같죠? 내가 왜 이러냐면 그게 기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걸 뭐라고 설명할까요? 우리 경험이죠, 여러분들. 누가 주님을 모르는 사람이, 내 친구가, 가족이 예수님 믿을 때 얼마나 좋아요. 저도 이전에 그런 경험을 지금까지 이제 이전부터 지금까지 해오는 건데, 내가 어떤 친구들 예수님 믿자, 안 믿어, 계속 그러다 드디어 이제 그 친구가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생애 주인으로 받아들일 때 막 같이 울기도 하고 그렇게 기쁠 수가 없어요. 지금도 이제 벌써 몇십 년 전의 얘기지만 지금 잘 지내는 내 친구들도 있고, 또 우리 가족들 중에 누가 참으로 이제 처음으로 예수님 믿을다 할 때 얼마나 우리가 감격스럽습니까? 이번에 우리 중국 가서도 한 영혼들이 이제 주님을 믿겠다. 그럴 때 얼마나 여러분 감격스러워요. 이거는 어떻게 설명은 못하지만 사실이에요. 이 사도 요한은 그 당시 종교적 박해가 있었고 참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이렇게 사도 요한으로서 그들을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 기쁨,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참 기쁜 거예요, 이게. 내가 그걸 못 누려도 기쁜 겁니다. 우리 올림픽 선수단이 이번에 우리 목표가 우리 대한민국, 그래서 이번에 목표가 뭐 10위 안에 드는 거고 뭐 메달 몇 개다. 그러면 다들 가갖고 이제 나도 열심히 하지만 다른 뭐 육상, 뭐 수영, 체조, 양궁, 사격 뭐 이런 데서 나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다른 사람이 거기서 뭐 금메달을 땄다든가 뭐 메달을 땄다면 우린 기쁜 거고, 또 우리를 응원하는 우리는 뭐 사실 여러분 뭐 누가 금메달 따면 여러분 돌아오는 거 있어요? 그래도 우리도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안 좋아요? 참 좋단 말이에요. 우리가 박수도 치고 땄구나. 우리가 이게 참 이것 뭐 어떻게 설명은 안 되는데 참 우리가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근데 이런 일을 할 때 우리는 많이 희생적이고 어렵죠. 여러분 친구한테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예? 좋은 소리 별로 못 들 때도 많고 힘들고, 특히 우리 전도팀들 토요일마다 남들은 쉬는데 그건 요즘 점점 추워지지만 이제 4시간씩 가서 복음을 전하고 참 힘들지만 그러나 이런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세상 사람들이 그걸 모를걸요. 우리가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사는 줄은. 우리 그 엄마들이 아기 볼 때 어떻습니까? 아기 낳고 아기 임신해가지고 참 뭐 많이 고생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기 낳을 때도 고생하고, 그럼 이제 낳으면 끝입니까? 아기가 이제 그때부터 막 움직이고 기저귀 갈아야 되고 똥 싸고 오줌 싸고 막 그냥 그거 왜? 사람들이 물어보면 말이에요. 왜 이러고 있냐? 어떻게 보면 여성은 겨우 애 낳으면 애 한 둘 셋 낳아 보세요. 완전히 애한테 매여 있고 자기가 뭐 자기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밥 한 번 제대로 먹기 쉽지 않은데 한 애 셋만 돼 보세요. 그냥 뭐 무슨 밥이 입으로 들어가지 코로 들어가지 몰라. 애 키우고 남들이 볼 땐 참 안 됐다, 고생합니다. 그렇지만 자기는 이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 우리 이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누가 탁구 막 열심히 땀나게 뻘뻘하면서 탁구 그냥 막 치는 사람 옆에 가갖고 참 수고가 많습니다. 그러면 탁구 치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수고가 자기 지금 재밌어서 치는데요. 다음에 또 양하고 막 요거 막 스매싱하고 막 즐겁는데 옆에서 참 고생이 많습니다. 그러면 그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그럴 경우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우리가 왜 이렇게 전도를 하죠? 사람들을 위해 예수 믿으라 그러고, 또 어린 자들 막 교회 안 나오면 왜 안 나왔냐 막 전화 걸고, 그게 조장이니까, 예? 의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신앙생활을 잘 못할 때 마음이 괴로워. 이걸 어떻게 그냥 이런 건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 혹시 아직도 뭐 조장되는 게, 우리 동기들 다 조장된 나만 안 됐다. 그래가지고 막 그래서 조장하려고 그런 게 아니고, 또 조장 좀 했는데 왜 더 하려고 하는가? 즐거워서. 그렇기 때문에 한 두 텀 하고서는 이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이건 아직 이제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해서 그래요.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은 더 하려고 그러겠죠. 목사님 저렇게 얘기해갖고 이제 우리 자꾸 일 시키려고 그런다. 혹시 이런 마음 있으면 그건 너무한 생각이, 그건 난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나요?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좋으니까 하는 거죠. 우리도 머리가 있지. 제가 목사 일 왜 합니까? 물론 이제 자꾸 나이가 들어가 힘들긴 하죠. 요즘은. 제가 왜 그런 걸 하죠?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즐거워서. 다시 태어나도 제가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바둑 두는 사람들, 바둑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요, 그 왜 앉아서들 몸도 힘든데 그냥 몇 시간씩 앉아갖고 그냥 가만히 묵상하는 것도 아니고 또 돌을 계속 놔야 돼. 이거 또 놔야 참 안 돼 보여 이 사람들. 바둑 두는 사람들. 이러고서는 그거 뭐야 저거 왜 저러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고생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고생한다. 즐거운 거예요. 그럼 게임 같은 거 게임할 때 어때요? 요즘 지하철 가보니까 지하철 모처럼 한번 타보면 그냥 아줌마들 막 애기 없고서 근데 그분들 참 수고 많다고 그래야 되겠어요. 그 자기가 재밌어서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왜 이렇게 순교를 당하면서까지 왜 그 당시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이 순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이 신앙은 로마어로 볼 때 굉장히 위협적이었죠. 로마의 신은 황제인데 다른 신을 섬기다니 핍박을 한단 말이에요. 많이 죽었어요. 수없이 죽으면서도 이 기쁨을 그러니까 우리가 엄마가 자녀를 키우는데 누가 그걸 못 키운다면 그게 말이 되겠습니까? 목숨을 내놓고라도 자녀를 부모의 소망이 뭐예요? 자녀들이야 자녀. 자기 목숨이거든요. 맞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렇게 순교를 당하고 지금도 우리 보통 1년에 아직도 우리나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1년에 16만 명인가 순교당해요. 복음 때문에. 많은 젊은이들이 자기의 생을 정리하고 또 밀림 지역 들어가서 복음도 전하고 우리 지금 계단에 올라오는 사람들이 다 그런 유의 사람들 아닙니까? 복음을 위해서. 근데 그것이 억지로 주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이제 기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중에 때로는 이제 내가 열심히 믿으면 나보고 선교사 되라면 어떡할까 막 그런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되지 않아요. 안 시켜 그런 사람. 주님이 뭐 때문에 시키겠습니까? 자원하면서 나는 막 하고 싶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음에 그게 생기는 사람. 그런 사람이 일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남들이 볼 때는 주일날 남들은 토요일 뭐 연휴 또 잘 맞으면 며칠씩 놀러도 가고 막 이러는데 우리 맨날 주일이 껴갖고 빨간 날도 교회 가고 참 안 됐다. 그들은 겉만 보는 거죠. 우리에겐 다른 기쁨이 있으니까 우리도 뭐 다 생각이 있지 뭐 그렇게 생각 없겠습니까?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너무 즐거우니까 이제 수요도 막 수요예배도 나오는 거고 또 없습니까? 막 금요기도도 나오고 수련회 같은 거 그런 거 나오는 거예요. 즐거우니까 하는 것이지. 우리 신앙생활 지금 어떻게 하세요, 여러분들? 즐거워서 이렇게 벌써 주일만 되면 설레입니까? 아니면 주일 오늘 또 걸렸구나. 그래서 나옵니까,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솔직히 이 교회 나오는 게 즐거워요? 아니면은 안 나왔다 가는 뭐 그런 마음이에요. 신앙생활 기쁘게 하세요. 만약에 이런 마음이 안 드는 사람은 매사에 그렇듯이 우리는 뭐든지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건 기도해서 주여 내가 왜 주님을 섬기는데 기쁘지가 않습니까? 자녀를 막 의무로만 키운다고 생각해보세요. 의무로. 나는 엄마니까 얘한테 젖을 줘야 되고 기저귀를 갈아야 되고 그러면 의무로 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이제 그 기쁨이 되니까 내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가 그런 단계로 가서 그래 남은 생 요거 이제 뭐 한 50년짜리 40년짜리 10년 남은 거 요거 이제 기쁨으로 살다 끝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런 기쁨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도 이걸 내가 이렇게 하는 거는 기쁘기 때문이겠다. 기쁨.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셔야 되고 억지로 지금 하는 우리 보통 모태신앙들이 그러잖아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교회는 다녔는데 이제 좀 머리가 좀 뭐가 좀 사물의 이치가 제대로 보이기 시작하면서 그 교회 이렇게 다녀야 되나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좀 남들 놀러 가는데 요즘 보니까 그 대학생들 중에 알바 같은 거 하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갖고 뭐 하냐 보면 여행 다니려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어요. 열심히 돈 모아서 나는 뭐 학비를 보태거나 아니면 그 돈으로 뭐 부모님께 효도하고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열심히 해서 여행 가려고. 근데 여러분
세상에 좋은 데가 한두 군데입니까? 그거 다니려면 한 기껏 다녀봐야 한 10,000분의 1이나 볼까 말까. 다 좋지 뭐. 아니 뭐 외국 필요도 없어. 우리나라만 보세요. 우리나라도 안 가봐서 그렇지. 좋은 데가 얼마나 많은데. 제주도 가보세요. 얼마나 좋은데. 제주도도. 요즘 최근에 부산도 되게 좋아졌어. 부산. 자, 얼마 전에 통영 갔다 왔잖아요. 통영. 어유 바다 좋아요. 굳이 뭐 외국 안 가도 되고 힘들어. 사실 외국 다니려면 돈도 돈이지만 지치는 거 아니에요. 힘들어. 요즘은 그 뭐 세계 속으로인가 세계 이런 거 EBS 이런 데서 하는 거 있어요. 그거 가면 뭐 힘든 계단 올라갈 것도 그거 다 올라가. 다 찍어줘요. 그거 보면 돼. 너무 가끔씩 가면 되지만 밤낮 목매서 가지 마세요. 끝도 없잖아요. 저도 뭐 외국에 많이 다녔죠. 저도 물론 저는 이제 회의랑 뭐 이런 것 때문에 다니긴 했지만 뭐 다 좋아요. 그냥 어딜 가도. 또 제가 영국에 살 때도 보면 뭐 다 좋아. 아무데나 가도 거기는 멋있어 이상하게. 아무데나 가도 돼 이상하게. 근데 우리나라도 막 좋은데 많아. 예, 한번 해보세요. 좋은가 안 좋은가. 그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뭐 그런 기쁨 뭐 이런 거 우리가 이 정말 즐거워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런 기쁨이 있도록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 좋은 예를 들면서 뭐 도박을 하는 모임이면 그 무슨 자기들끼리 무슨 끈끈한 뭐 우정이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성도의 교제는 우리끼리 깊은 세상에서 줄 수 없는 어쩌면 가족을 뛰어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때로 이제 형제들 무슨 제삿날이다 무슨 기일이다 그러면 모여갖고 막 싸우잖아요. 나이도 그 어릴 땐 같이 잘 지냈는데 점점 나이가 들고 이제 뚜렷해지면 가족 간에도 이렇게 별로 친하지 않은 경우도 많은데 오히려 성도들은 막 죽을 때까지 같이 가거든. 같이 늘 만나고. 그 당시 그런 거예요. 다 같이 죽으면서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우리가 이게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이 다 이렇게만 산다면 직장 동료들이 다 올 텐데 본인이 별로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한 번이라도 더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한 번에 더 예배드리고 어떻게 하면 한 잔 더 이렇게 더 연구할까 이런. 그래서 이러한 교제를 잘 얘기하면서 그다음에 5절부터 오늘 그 10절까지는 뭘 얘기하냐면 이렇게 아름다운 교제가 지상에 존재해요. 지상의 모든 존재들은 사실 가족 빼고는 거의 다 자기의 이익과 관련된 그런 모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나 귀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모임인데 문제는 이렇게 하나님과 더불어 성도와 더불어 교제를 나누는데 문제는 이게 잘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가 안 이루어져요. 가족 간에도 서로 같이 살니까 막 사랑해야 되는데 부부도 그래야 되는데 만약 부부가 싸워보세요. 더 괴롭죠. 하나님과 잘 이렇게 교제 나누고 성도들과 좋은 교제를 나누면 좋겠는데 문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인데 바로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죄가 끼면 이제 깨지는 거예요. 죄가 끼면. 그래서 이러한 죄의 문제인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교제가 안 이루어지며 왜 교회와도 기쁨도 없고 성도 간에 이렇게 잘 안 되는가?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은 5절에 빛인데 6절에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어두운 가운데서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아주 정말 순수하고 깨끗해야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텐데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신앙 없을 때는 죄를 마음껏 져도 문제가 없었죠. 그러나 이제 자기가 신앙을 갖고 나서 이게 잘못된 거구나. 이게 나쁜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 과거의 것을 버려야 되는데 그걸 그대로 옛버릇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내를 때린다든가. 그러면 자기가 신앙을 갖고 나서는 이게 잘못된 거구나. 막 분노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 분을 내는 게 잘못된 거구나. 내가 무뚝뚝한 거. 우리 성경은 우리가 친절해야 되는데 무뚝뚝한 걸 그대로 자기의 자존심을 그대로 뭐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 또 형제들의 경우 그럴 수 있는데 주님 믿기 전에는 어떤 성적으로 문란할 수 있었어요.
근데 믿고 나서도 여전히 성적으로 물란하게 행동한다든가. 남들은 모르지만 하여튼 은밀한 죄를 계속 짓고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버리면 참 잘 섬길 텐데, 아니면 누군 아직도 그냥 술 취해서 그냥 막 방탕한 생활 아직도 하고 있는지, 교회를 다닌다 그러면서 아직도 옛날에 도박 친구들 못 끊어갖고 아직도 시간만 나면 도박하고 그러고 있는지. 예? 또 하여튼 여러 가지 우리는 사람마다 다 다른데, 내가 이 좀 어둠에서 행하는 게 있는가? 빛이 아니고. 만약에 내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그럼 어쩔 수 없이 대신 버려야 될 것은 주님이에요. 내가 주님을 잘 섬기고 주님과 교제를 나눠야 되는데, 내가 이걸 버리기 싫어하면, 세상의 그 욕심과 이걸 버리지 않는다면 결국 주님을 밀쳐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죄를 끊지 못하면 결국 주님을 끊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로는 8절에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두 번째는 이제 이것 때문에 교제가 안 돼. 뭐냐면 내가 뭐 그렇게 나쁜 사람이냐. 다 사람들은요, 물어보세요. 다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러죠. 다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요. 다 우리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그거는 스스로 속는 거예요. 스스로 속는 거. 사실은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막 이렇게 크게 울잖아요. 왜 그러냐면 그때 처음 자기를 보니까 그렇게 그동안 고집 많고, 내가 그동안 그렇게 교만했고 고집 세고, 내가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음란했구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았구나.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난 살았구나. 그동안 내가 그렇게 남편을 괴롭힌 거구나. 그동안 내가 너무 자식을 괴롭혔구나. 그동안 나는 부모님을 너무 괴롭혔구나. 자기의 이제 죄된 모습을 막 이전엔 한 번도 못 봤던 모습이에요. 자기의 죄성, 자기의 죄된 깊은 죄악과 죄성. 그래서 이전에 그 이천석 목사 같은 경우는 어땠습니까? 자기가 원래 기독교를 막 박해하고 싫어했는데 아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그래서 그때 근데 아내가 병에 걸렸거든요. 이 사람이 그냥 다른 건 다 안 하는데 아내 하나만 사랑해. 아내가 병 걸리니까 그거 고쳐보려고 하다가 이제 결국 기도원회가 삼각산 그때 기도원 가갖고, 이 사람이 이제 해방전에 유명한 깡패였어요. 이정재로부터 돈도 받고 이러던 상위원사였거든요. 이천석, 나중에 목사, 우리 차범근 선수 고쳐준 사람이에요. 그분이 이천석 목사. 근데 그 사람이 그러다가 자기가 그러다가 이제 삼각산에 가서 좀 있다가 이제 자기는 나올래는데 아내가 하도 붙잡아서 할 수 없이 이제 하루만 더 있자 그러고 이제 했는데, 기도 좀 자기 나름대로 뭘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갑자기 위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갖고 그냥 거기서 쓰러졌잖아요. 3일간 혼수 상태, 거의 혼수 상태. 의식은 있지만 거의 혼수. 거기서 이제 자기를, 그걸 하나님 보여주신 거야. 자기의 살아온 모습을 얼마나 더러운지. 3일 내내 울고 불고 굴르고 막, 그러고 나서 깨끗해져서 사용돼서, 그래서 우리 차범근 선수일 때 그를 이제 기도해서 고쳐줬던 바로 그건데, 우리가 이거 사실 자기 죄가 안 보여요. 이거 이제 처음 예수님 만날 때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는 거야. 사람들 예수님 믿을 때 울어요. 그동안 안 보였으니까. 다들 나 정도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우리끼리는 돼. 우리끼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거 자기의,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도하셔야 돼. 기도할 때 정말 내가 죄가 있습니까? 내 죄성을 보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눈이 열리면 정말 자기가 얼마나 그렇게 끝도 없어, 얼마나 교만했는지, 얼마나 그 남을 생각하지 않고 내 욕심대로 살고 내 중심적이고 수 틀리면 화내고 다른 사람 배려하지 않고 말을 직선적으로 하고 돌직구 날리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믿고 나서도 이제 그게 잘 안 없어지죠. 그리고 얼마나 음란하고 이기적이고 위선적이고 이제 막 한이 없어. 그냥 울어야 돼요. 한번 내가 늘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하기 좋은 사람은 이게
예수 믿을 때 아예 그걸 확실하게 그냥 며칠 울다 들어오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고 조금 해서 조금 깨지고 들어오니까 여전히 믿으면서 욕하는 사람 있고 여전히 믿으면서 뭐 좀 방탕한 사람 있고 뭐 교회 나와야 됩니까? 뭐 이제 한번 확 며칠 울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엔 그런 얘기 없어요. 나 같은 거 용서하신 주 은혜 놀라와. 이제는 정말 나는 어떻게 나 같은 걸 용서했을까? 이제 그러니까 생각할 때마다 우는 거예요. 그래서 밤낮. 그래서 원래 제가 우리 이전에 어릴 때 교회 다니면 우리 그 장로님 있었거든요. 밤낮 이 사람 술 먹고 아내 때리고 바람 피우고 아주 형편없던 사람인데 그러고서 예수님께 돌아와갖고는 내가 그 집에 갈 때마다 울어. 항상 성경 보면서 울고. 네, 그러다 돌아가셨지만은 네, 그렇게 얼마나 좋아요. 사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남과 비교할 땐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러니까 이렇게 안 보이는 사람들은 주여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기도를 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는 9절 10절인데 원래 우리는 이렇게 자기가 죄가 있으면 자백을 하면 되는데 10절에 보면 자백을 안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범죄한 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을 안 해요. 예. 원래 진실한 성도는 죄를 자기가 부인하는 게 아니라 9절에 있는 것처럼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정말 진실한 성도는 죄를 부인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인정하고 고백을 하는 거죠. 용서해 달라고. 그럴 경우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교제가 안 되는 사람 바로 10절의 케이스인데 자기가 죄를 져놓고 그것은 자기 뭐가 문제냐 그런 것이죠. 근데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성향이 다 조금씩 있습니다. 자기가 죄를 좀 져놓고는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이제 이때 아주 도움되는 게 있어요. 남들도 뭐 다 그러는데 요거. 그래서 이 공동체 분위기가 중요해요. 우리 지금 한국 교회 보면 집사인데도 술 먹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왜냐하면 그 공동체 다른 집사도 먹거든. 장로도 드시는데요,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그걸 이렇게 합리화시키는 거죠. 뭐 술 얘기뿐만 아니라 뭐든지 하여튼 자기가 좀 잘 먹어 뇌물 같은 거 쓰면서도 남은 돈도 다 쓰는데 성경은 뇌물은 나쁜 거라고 그랬잖아요. 또 장사하려면 공평한 추를 달지 않고 자기가 슬쩍 속인다든가. 장사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일을 남깁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장사하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죄 짓고는 뭐 그럴 수도 있다. 아니 뭐 남들도 다 한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요거 많이 써. 요것도 내가 연약해서 뭐 어쩔 수 없다. 요거 내가 뭐 부족해서 그랬다. 우리는 아무리 다른 사람은 그러더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셔야 합니다. 자꾸 죄를 합리화시키지 말고 오히려 우리 구절에 있는 것처럼 죄를 좀 인정하는 이게 어려워요. 부부싸움이 이렇게 오래 갑니까? 부부싸움 오래 가는 부부 있잖아요. 왜냐하면 서로 인정 안 하고 이제 자존심 서로 이제 미리 자기가 잘못했다고 큰일 나거든. 버티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냥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깨끗이 인정하면 되는데 자꾸 토를 달고 이러다 보니까 또 싸우고 또 싸우고. 우리는 자신을 합리화시킬 게 아니라 자기가 잘못한 걸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자꾸 죄를 부인하고 합리화할수록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깨어져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건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렇죠? 천사가 아니니까. 우리 죄 짓는 것은 피할 수 없지만 죄 짓고 우기는 거 그건 피할 수 있어요. 우리가 결단을 하시고 내가 죄 짓는 걸 좀 인정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합리화시킨단 말이에요. 그건 이제 그러면 하나님과 교제가 안 돼. 그걸 인정하세요, 여러분들. 보통 열등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잘못한 걸 잘 인정 안 해요. 열등감 많고 이런 사람들. 그게 빨리 고쳐져야 될 병인데 자기가 자아상이 건전한 사람은요. 좀 자아상이 좀 좋은 사람들은 누가 잘못 지자고 하면 네, 뭐 인정하면 돼. 그렇구나. 근데 이 좀 자존감도 떨어지고 좀 열등의식도 좀 있고 자신감 없는 사람들은 누가 지적하면 되게 싫어해요. 방어하기 바쁘죠. 불쌍한 거예요. 이 속에 병이 들어서 자기가 자기를 막 보호하는 거예요.
불쌍하죠.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오히려 속이 약한 사람이 있고, 겉으로 막 웃는 사람, 속이 굉장히 힘든 사람도 있어요. 자연스럽지가 않죠. 너무 막 웃는 사람은 자신감을 먹기 때문에 웃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건전해야 되죠. 주님과의 관계만 잘 되면,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걸 알면 이 땅에서야 뭐 누가 인정하든 말든 관계없는데,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기를 되게 애를 쓰는 거예요. 누가 무슨 조그만 무슨 얘기하면 못 견디고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다 저도 있고 여러분 다 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이거는 없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 짓는 거는 피할 수 없어요. 다만 그 지은 죄에 대해서 우기는 것, 그거는 피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이제 오늘 이렇게 10절까지 이렇게 쭉 보면서 우리가 좀 배워야 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 그 8절하고 그 10절에도 나오잖아요. 죄 없다고 얘기하거나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이렇게 연약한 죄인이며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그러므로 자기가 어떻게 해서 좀 죄를 졌거나 유혹에 넘어갔다고 해서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는 왜 이 모양일까? 나는 왜 이렇게 자꾸 죄를 질까? 너무 자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성경은 뭘 요구하냐면 그거를 좀 회개하라 이거죠. 우리가 하루 종일 지내고 나면 뭐 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집에 와서 닦으면 되는 거예요. 네, 지금 약간 더운가요, 여러분? 좀 더워요? 약간 좀 더운가 봐 우리. 지금 몇 사람이 좀 더워해서. 이번에 졸려온 사람들은 좀 깨서 이렇게 다른 얘기할 때, 설교 말고 설교 이외의 대화를 할 때는 좀 깨라 이거예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목소리가 옛날에는 미성이었다, 거의 미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도 누가 인정 안 하든, 내가 목이 좀 이러고 나니까 이상히 요 톤이 잠을 자기 좋은가 봐요. 아까 1부 때도 몇 사람이 자꾸 졸려는 경향이 있어서 내가 뭐라 그랬거든요. 지금도 약간씩 요 톤이 좋아요? 성도를 위해서 내가 이 톤을 계속 유지해야 되나? 요즘 목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있는데 좋아지도록. 여러분, 우리가 죄에 대해서 물론 뻔뻔한 것도 문제죠. 죄 무슨 무죄냐 이런 건 문제지만, 너무 양심들이 좋다 보니까 자꾸 자책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왜 이렇게 이 모양일까? 근데 그러지 마세요. 오히려 중요한 건 뭐예요? 죄를 지을 수는 있는데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죠. 여기 보면 자기의 죄를 자백하면, 우리 9절이죠.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아주 신실한, 페이스풀하다는 거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될 건, 내가 죄를 자꾸 짓는다. 물론 기도해야 되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하면 이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을까? 네. 바로 그것은 피로, 예수님의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깨끗함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결심을 한다고 해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또 자기를 막 때려 그냥 막 집에 가서 막 혼자 막 때려. 그렇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용서로 없어지는 겁니다. 용서로, 십자가에 나와서 용서로 우리 용서받아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계속 깨끗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루 종일 일하고 집에 오면 손 같은 거 닦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막 어디 가서 먼지 쓰고 일을 많이 하고 땀을 많이 하면 샤워 한 번 하면 되잖아. 문제는 안 하니까 냄새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안 하니까 한 며칠 동안 여름에 땀을 그렇게 흘리고 옷이 막 땀에 다 젖고 그러면 집에 가서 이제 샤워하고 옷을 갈아입으면 이제 깨끗해서 대화가 되는데, 그걸 안 해. 예. 땀이 막 나고 먼지 뒤집어 쓰고 손에 뭐 오물 막 묻히고 막 샤워를 안 하고 그 옷을 그대로 입고 그 다음날도 오고 그 다음날 오면, 그럼 대화하고 싶어요, 여러분? 누가 막 오물 묻고 지저분하고 냄새 푹푹 풍기는데, 여름에 하루만 지나도 막 냄새 나는데 며칠씩 그 옷 똑같이 입고 막 나오면 대화를 하고 싶어도 막 냄새가 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서울역 같은 데 보면 노숙인들 몰라요? 냄새나고 막 이러잖아요. 여름에 얼마나 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가까이 하지 않잖아요. 그런 경우. 우리가 더러워질 수는 있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씻으면 되는 거야. 깨끗이 씻어서 매일매일 씻는 것처럼. 내가 자꾸 죄를 져놓고 합리화시키지 마. 이게 무슨 냄새냐? 막 이렇게 우기고 말이야. 왜 무슨 냄새 난다고 이러면 안 되고 닦아라.
그러니까 여러분이니까 우리가 죄를 졌을 때 중요한 거는 용서를 구해서 깨끗해지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정말 그랬다면 9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용서를 구했는데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용서를 안 구해서 문제고, 어떤 사람은 구해놓고도 자기는 깨끗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그것도 난처해요. 늘 자기는 더러운 자라고 생각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늘 위축당해. 제가 이런 그때 자매 한 명 봤다고 그랬잖아요. 늘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고 자기는. 그러니까 늘 자신감도 없고, 오히려 차라리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좀 좋을 뻔한 자매인데, 오히려 믿고 나서 빛 앞에 나갈수록 자기의 추한 모습을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기는 너무 더럽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 벌 받을 거다. 자기는 자기 모습을 보지 않았을 때가 차라리 봤으면 십자가의 은혜를 깨달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두려움 공의만 깨달으니까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분명히 여러분 얘기했어요. 나는 지금 20번째, 21번째 죄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께 나갈까 말까 그러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나가면 하나님은 나를 보실 때 처음 죄를 졌구나 그러신다고요. 나는 지금 막 153번째 죄를 짓고 참 어떡할까, 나 같은 것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고 153번째입니다 하고 나와도 하나님 볼 때 얘 처음이네 이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약속하신 대로 에레미야 31장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 기억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은 죄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에스겔 18장에 보면 그 범죄한 것이 하나도 기억함이 되지 아니하니라. 기독교의 방법이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를 구하는 순간 우리 죄는 깨끗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 중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뭐 1년간 목욕 안 한 사람, 어떤 사람 3년 동안, 오늘 아침부터 좀 지저분한 얘기인데 3년간 목욕 안 한 사람, 어떤 사람 무려 10년간 목욕 안 한 사람, 노숙인들이야 다 막 그래. 어떤 사람 6개월, 3개월 안 한 사람. 그러나 이들을 다 탕에다 집어넣고 거기서 한 5시간쯤에서 다 떼밀고 나오면 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없어요. 우리 그 사람이나 평소에 깨끗했던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그 씻고 나면 그 다음에 문제겠죠. 그 관리를. 그러니까 우리는 한번 용서를 구하면 과거에 아무리 나쁜 죄라도 못된 죄라도 용서함을 받는다.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서 기도하고 난 다음엔 담대함을 가져야지. 아직도 자기가 지은 죄 때문에 자기가 누구 뭐 음란했다든가 아니면 누구를 좀 속였다든가 나쁜 짓을 했다든가 자꾸 그 죄의식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깨끗게 하신다고 약속. 내 감정을 믿지 말고 주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그러면 목사님, 우리가 앞으로 사는 방식은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렇게 결론 내리면 안 돼요. 뭐냐면 죄를 좀 짓고 용서받는 식으로. 네. 우리 앞으로 사는 생은 이렇게 사는 거군요. 죄 짓고 용서받고 죄 짓고 용서받고. 물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걸 아예 패턴으로 목사님 죄를 좀 짓고 용서받고 짓고 용서받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군요.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어떻게 사는 겁니까? 아예 죄를 안 짓고 살아야죠. 안 짓고. 이게 더 좋은 거죠. 물론 짓고 나서도 뻔뻔하게 회개 안 하는 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밤낮 죄 짓고 회개하니까 된다. 그래서 또 죄 짓고 주일날 와서 회개하고 또 죄 짓고 주일날 회개하고 이게 아니라 여러분 아예 죄를 짓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면 더 좋아요. 앞으로 여러분 얼마 남았어요? 나그네 길. 앞으로 우리 대학생들은 뭐 50년 이상 남았잖아요. 60년. 어쩌면 정말 노력하면 한 번도 죄 안 짓고도 주를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자꾸 죄를 져야 되는 것처럼 강박관념. 가만 보니 죄를 졌고 회개해야 되는 거구나. 그럴 거 없어요. 죄 안 짓고 사세요. 근데 어떻게 살죠? 죄 안 짓고. 오늘 본문에서는 8절에 있죠.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 다음 얘기가 뭐예요?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10절에도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라. 이로 보건대 우리 안에 진리가 가득할 때 진리에 의해서 우리가 순종하고 진리대로 따를 때 우리가 죄를 싸우게 되고 죄를 짓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꿈틀대고 역사하고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성령 충만 막 이런 식으로 되면 죄와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 밤낮 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늘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무더운 날, 무덥는데 에어컨을 계속 가동하는 동안은 이 더위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근데 무슨 일 때문에 에어컨이 고장나서 꺼져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냥 그 덥다 한 30, 한 5도 막 더운데 에어컨이 만약에 꺼졌다. 무지 더운 때 한낮에. 그러면 그냥 우리 더울 수밖에. 무더위가 막 더위가 밀려오는 거잖아요. 에어컨이 가동되는 동안은 더위는 물러가고 에어컨이 꺼지면 더위는 하는 거 똑같아요. 내 안에 성령 충만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한다면 세상의 많은 죄악들이 내 안에서 튕겨 나가는 거예요. 다. 나는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하는 거죠. 물론 이제 어릴 때 자꾸 넘어지긴 해요, 죄. 그러나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되면 잘 안 넘어져. 어쩌다 뭐 그럴 때 한 번씩 죄를 지어야지. 밤낮 똑같으면 어떡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뭐 일주일에 한 5번씩 신경질 내고 화내면 어떻게 된 거예요? 어쩌다가 이제 한 뭐 7개월에 어쩌다 한 번 정도 화를 낸다든가 이렇게 좀 바뀌는 거죠. 우리가 점점점 죄에 잘 안 져요. 그런 상황이면 옛날에 벌써 주먹이 날아가려고 그랬지만 이제는 그런 상황에도 이제 주먹 안 나가고 자꾸 우리가 점점 바뀌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늘 지배되도록 이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밥을 먹듯이 이게 만나냐, 영적 만나. 매일매일 우리가 이 말씀을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신천지가 주 4일 2시간 반씩 하잖아요. 월화 목금. 그러니까 신천지를 이기는 게 바로 이 사도행전에 베레아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천지에 공부하는 걸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 여호와 증인들이 이제 날마다 2시간씩 공부하죠. 잘못된 거 공부하고 있지만 신천지도 마찬가지죠. 근데 베레아 사람들은 그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 날마다 성경을 봅니까? 카이탐도 하고 또 성경도 읽고 그리고 PBS도 하고 말씀과 함께 하면서 주님 만날 때까지 말씀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초대교회 때도 보면 어땠습니까? 사도행전 2장 40절을 보면 그들이 모일 때마다 사도의 가르침을 하셨어요. 사도의 가르침. 그런데 46절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어요. 오늘날 따지면 여러분들이 예배를 정말 수요예배를 사랑하고 뭐 기도회 같은 거를 사랑하고 금요 기도회를 사랑하고 여건이 안 되면 여러분 근처 교회를 가든지 예배를 사랑하고 새벽 기도를 사랑하고 어떻게든지 말씀과 기도 생활을 사모하는 그런 모습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들이 가동이 되니까 이게 말씀이 막 살아 움직이니까 대로마 제국의 칼이 그들을 이길 수 없고 오히려 이들이 그들을 이겼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면 이 말씀을 가까이 해도 특별히 지금 혼란한 시대 있잖아요. 얼마나 지금 성도들이 나가 떨어집니까? 모태신앙들 얼마나 지금 잠자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고 이게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진리 안에서 견고히 그때 진짜 성경에 있는 말씀 제가 대학 시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때 내가 느낀 그 자유. 그동안 내 인생을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어. 내 안에 있는 이 맹수가 있어서 이 맹수의 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였지만 이제 말씀으로 맹수를 딱 잡고 나니까 정말 자유해요.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을 봐야 이 말씀과 더불어 생활할 때 우리가 죄와 싸워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받는 거예요. 이때쯤 제가 예를 드린 게 뭐죠? 매일매일 공급받아야 우리가 싸운다. 핸드폰, 스마트폰이죠. 충전 매일매일. 요즘 이제 종이 나와서 뭐 며칠 해도 괜찮은 게 있나요? 요즘 배터리가 좋은가요? 좀 잘 몰라요. 제 거는 어쨌든 매일매일 안 하면 그 다음 날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 지나면 거의 바닥이에요. 그거 갖고 못 써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자생할 수 있는 무슨 진리의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약한 자인데 말씀에 의해서 매일매일 저도 목사지만 뭐 목사는 이런 걸 축적해 놓습니까? 축적이 없다고 그랬죠. 다른 지식은 축적이 되지만 영성은 축적이 안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 기도 생활, 말씀 생활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는데
오늘 본문 전체에서는 결국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사도 요한은 사귐,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편에서는 미하거든요. 원래 함께 거했어야 되는데 아담하가 타락하면서 우리는 지금 있는 신락원, 이 슬픔이 많고 고통이 많고, 그리고 결국 죽음으로 끝나는 요 한시의 그런 한시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 인생, 그리고 그 위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 인생이 불쌍해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은 누구든지 이제 함께 다시 돌아오라, 그거 아니에요? 참 나 같은 자에게도 황공하옵게도 손을 내미시는 이 하늘 아버지, 우리가 그분의 원함이 우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과 교제하기 원치 않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아이와 더불어 함께 지내기를 원하고 대화하기 원하지. 근데 이제 중2가 되면 이제는 막 대화 안 하려고 그러는 거죠. 자기 방 들어가는 나이, 이게 중2 아닙니까? 참 부모 마음이 섭섭한 거예요. 대화를 하기를 원해요. 여러분 맞아요. 여러분 부모 다 마찬가지예요. 어느 부모가 자식과 대화하지 않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고, 교제 안 하기를 원하는 부모가 있어요. 부부도 마찬가지잖아요. 서로 교제하려고, 서로 사귀고 교제하고 대화하고 그러려고 결혼한 거지. 뭐 냉정하게 하려고 결혼합니까? 대화 안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뭐 결혼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 안에 교제, 우리 서로 간에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를 타는 불못에서 구원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가족으로 불러주시려고, 그렇게 해서 함께 지내자고.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원하면 얼마든지 주님과 만나서 우리가 교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엄마를 잃어버린 아기였는데 다시 엄마를 찾았기 때문에 마음껏 엄마와 더불어. 그래서 우리 신화의 선배 중에 뭐 요나단 에드워드 같은 사람이나 찰스 시면 같은 사람은 보통 새벽 4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한 4시간 정도를 기도하며 말씀 보고 그랬어요. 루터 같은 경우는 한 3시간 정도 기도 생활하면서, 남들이 볼 때 저거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기도하면서. 드와이트 무디는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가만히 신앙인들은 이렇게 잠을 이렇게 많이 안 잔 것 같아요. 하다 보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너무 그냥 잠을 사모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잠만 실컷 자려서 목표량은 잠은 항상 채워. 70시는 얼른 간지 모르더라도 잠은 특별히 더 채워 막. 잠을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이 잠도 다 우리 이미 짝각 우리 생에 시간이 가고 있는 거잖아요. 잠으로 채우기에는 한 번뿐인 생이 좀 아까우니까 잠을 좀 줄이세요. 혹시 자면서 뭐 할 거 있어요? 할 거 없어. 잠만 자니까 건강만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좀 시간을 잘 썼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교제를 이왕 허락한 이상 그분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기는 차라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그러니까 이 땅이 고통스럽기 때문에 죽었으면 좋겠다는 게 아니라 주님과의 교제가 너무 좋으니까 죽었으면 좋겠다. 제가 그 빌립보서 할 때 그 얘기 한번 들었죠. 제가 카투사로 있을 때 너무 편했다고 그랬잖아요. 나중엔 뭐 제대 앞두고는 제가 6개월 놀았다고 그랬죠. 부대의 그런 상황 때문에 저는 6개월 동안 뭐 너무 편하고 아무 때나 일어나도 돼요. 아무 때나. 아무도 날 건들 사람도 없어. 아무 때나 일어나고 그냥 밥이나 먹든지 말든지 내 마음대로 군대에서. 그리고 이제 매일 경부의대, 영남의대, 계명의대 도울 때니까 매일 나가면 되고 진짜 편해요. 오히려 겨울에 문을 열어놔야 된다니까. 너무 히터가 들어와가지고 아주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제가 군생활 아주 힘들었어요. 겨울에 그냥 문을 열고 그냥 물을 뿌려야 돼. 바닥에 하도 세게 들어와서. 이런 고난을 다 겪으면서 제가 군대 생활했는데, 어쨌든 그런데도 아무리 편해봐도 제대하고 싶어요. 여러분 군 너무 편하다고 뭐 그래, 아무리 편해도 빨리 일단 제대해서 우리 고향에 가고 싶은 거예요. 부모님 만나보고 싶고. 그런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아무리 뭐 편하고 좋은 조건이고 잘 먹고 잘 살아도 주를 만나보고 싶다 그러죠. 바울 사도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눴지만은 차라리 좀 죽었으면 좋겠다. 생을 좀 이제 그만뒀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분을 만나야 되니까. 아니, 이 땅에서도 물론 교제해요.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하지만 직접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바울 사도는 직접
죽음에 대한 그런 소망이 있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이런 단계, 첫사랑을 회복한다면, 주님과의 관계에서 첫사랑을 회복해서 그분을 좀 만나고 싶어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돼요. 주님, 오늘 좀 오십시오. 우리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인들이 다 그랬잖아요.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가 내가 좀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에 가장 핵심은 그분과의 만남인데, 부부간에도 제일 중요한 거 뭐 집 사는 거, 뭐 반찬 해 먹는 거,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부부간의 사랑이 제일 중요한데, 나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사랑하고 있는가. 나는 오늘이라도 내 생을 맞춰도 될 만큼 주님과의 그런 것을 내가 기뻐하는가. 우리 자신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 말고 다른 무엇에 더 관심이 있는지. 주님 한 분, 사실 주님을 너무 좋아하게 되면 이 땅의 것들이 다 상대화돼요. 내가 누굴 너무 짝사랑했는데 그 승낙을 받았다고 합시다. 그럼 뭐 그때 뭐가 그렇게 중요해? 뭐 그렇게 탕수육 먹는 게 중요하며 뭐가 그렇게 중요하겠어요? 그냥 그걸로 이미 배부른 거예요. 안 먹어도 돼. 우리가 주님을 진짜 만나서 교제한다면 이 땅의 모든 것이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그분이 너무 존귀한 분이고, 그래서 이 땅에 우리가 욕심도 없는 거고, 또 남과 뭐 비교할 것도 없고, 뭐 내 생은 뭐 남들에 비해서 너무 뭐 망했다, 뭐 초라하다, 스펙이 있다 없다, 이런 거 다 어디 사라지고 주님 한 분으로 우리가 만족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신앙의 요체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이렇게 주님과의 교제로 우리 신앙생활이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사귐을 간절히 원하시는데 나는 얼마만큼 원하고 있는가? 주님께 마음을 두지 아니하고 나는 혹시 세상에 다른 것에 마음을 좀 빼앗기고 있지 않는지, 또 나는 내가 죄를 져놓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않냐고 자꾸 혹시 합리하게 바쁘지 않았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이 그렇게 너무 막 신경 안 쓰고 우리가 좀 상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